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못 찾은 분은 앞에 모니터를 보고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또한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오늘 시간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눕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이 그럽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신에 마귀에게 모두가 매여있고 억압되고 포로됐기 때문에 구세주는 그것을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을 모두 용서하고 또 죄 억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근데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하나님에 속한 자인지 알 수 있다 이거죠. 제가 목사라도 예를 들어서 의를 행하지 않고 또한 옆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뭐라죠?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수없이 신비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의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면 실질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영성학교를 하는데 한 간증이 무서워서 딸을 낳았는데 38개월 된대. 근데 걔가 엄마 뱃속에는 왜 이렇게 뱀이 많어? 뭔 뱀이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애가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배를 동그랗게 그리고 뱀을 그리고 거기다 콕콕 찌르는 거야. 여러분, 여기는 애기들이 돌아다니면 영들이 많이 열려서 귀신을 우리들도 잘 이렇게 영이 열려서 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놨지요. 그래서 이렇게 영의 세계는 어떻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무당들을 만나보면 무당들이 잘 알아요. 한 번은 대전에 있던 그 무당이 전도사가 된 분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전서 무당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렇게 너 이제 대전 가서 이제 법당을 차리면 내가 돈도 잘 벌게 해준다 이렇게 하더래.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마치 진짜 정말 손님이 많이 오고 그래. 돈을 많이 벌었대. 어려웠는데.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당이 귀신이 많은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집을 나와서 자기한테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양을 그려주고 얼굴에 머리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주고 옆에다가 보따리 싸갖고서 나온 걸 이렇게 벼준대. 그러면 딱 오면 이렇게 하면 쉽대. 너 인연 교회 다니는구나. 너 인연 집 나왔구나. 이렇게 하면 그 뒤서부터는 막 그냥 술술술 막 그냥 막 이제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기를 하면 거기다 이제 푸닥거리 해라 뭐 이제 여기 하라 하면서 그 사람을 잡아 나가죠. 그래서 무당이 5명만 단골만 잡으면 어떻게 괜찮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이 일을 하는데 어디 대전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하더래. 그래서 한번 가자고 자꾸 아는 분이 그러더래. 그래서 여기는 어떤 시기로 한번 가본다고 하고서 이제 같은 업종이니까 이제 온 거야. 그 부흥회를 하는데 아이 부흥 강사가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냥 진짜 입심으로 하는데 옛날 한 20-30년 전에는 부흥 강사들이 거의가 능력이 없이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막 집회를 하는데 기도를 하라고 하던데 이렇게 하더니
이 사람이 막 내려오더래. 부흥 강사가 자기 앞으로 버쩍버쩍. 그러더니 머리를 딱 때리면 너 인연 작두 탔구나 하는데 한순간에 몸이 이게 다 굳어가지고 완전히 뭐 이건 말할 수 없이 굳어가지고 꼼짝을 못하는데 그때 생각을 했대요. 이야, 하나님 심 세구나. 그래서 자기가 가가지고 법당을 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순간서부터 그냥 막 우환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더래.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뭐 이제 뭐 돈이고 뭐고 그냥 뭐 하나 뭐 일어날 힘도 없이 병마다 가득하고 돈도 다 나가고 막 그냥 그렇게 막 환란이 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고서니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에 저짝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저짝에서 조그만 십자가가 보이더래. 그러더니 점점 내 앞으로 오기 시작하더래요. 오는데 이게 이 십자가가 나중에는 얼마나 큰지 전부산 때만은 지금 크면서 오는 순간에 딱 자기를 치는 것 같더래. 하는데 야 이 쌍년아 나간다 하고서니 그때 마귀가 나간 거야. 그러고서는 이분이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나이가 들으셨는데 만났는데 무진장 겸손하고 일본인이 이런 데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분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 생각이 났어요. 또한 여기 지금도 그분은 활동을 하시는 전도사 부흥 강사예요. 이분이 전도사 시대 때 막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능력을 받다 보면요 막 사역하고 싶으면 막 그냥 미치고 싶은 이 마음이 생겨 이게 막. 그래가지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뭐 사역할 데가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이따 시간 좀 있어 그러면 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저녁은 내가 사드릴 테니까 좀 나랑 잠깐 얘기 좀이야. 그러더니 저녁 사 먹이고 제 사무실로 데리고 가가지고 저녁 올라와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서니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밥이라도 사주고 하면서도 이걸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분도 갈 데는 없는데 막 능력은 받았는데 막 그냥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제발 좀 소개 좀 해달라고 막 사람들한테 막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다닌 거야. 근데 마침 연락이 하나도 안 오다가 딱 한 군데서 온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면 지금 한 사람이 새카맣게 죽어가는데 너 한번 기도해서 살릴 수 있느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뭐 워낙 가고 싶어가지고 됐다고 하고서 그냥 뭐 이렇게 하고서 갔는데 진짜 술병이 나가지고 다 썩어가지고 얼굴이 새카말 정도에서 누워있더래. 근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가지고 계속 자기가 뭐 기도할 줄도 모르지 뭐 전도사 때니까 능력만 받아서 몇 번 치유해본 적만 있는데 이걸 막 사람들은 옆에서 쳐다보고 있지. 그래가지고 또 못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난 게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우리들이 싸우는 건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입은 것은 갑옷 아니요 이것만 계속 막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옆 사람은 이렇게 눈 조그맣게 쳐다보면 옆 사람 옆에서는 또 어떡하나 하고 지켜보고 있지. 땀이 버럭버럭 나더래. 이제 꼼짝은 안 하지. 근데 그렇다고 일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계속 하기 시작했다. 새벽녘에 예의 더러운 놈이 일어나더니 그러더니 나가더래. 그러고 보통 살았어 이게. 여러분 마귀는 절대 나타나들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체적인 지금 예배 돌아다니며 보세요. 예배 중에 마귀가 나타난다가 하나.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인격들의 내가 올라와 안 해서 그렇지 드러내는 막 다 쏟아져. 왜냐하면 이것은 그래서 뭐냐면 마귀는 안 나타나고 숨어 있고 마치 없는 척하고 노코멘트예요. 근데 실상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밥 먹는 거 이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는 여기 영사역을 욥기에 나오는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뭐가 다 와서 종들을 막 죽이지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막 사람 동물들도 살아고 막 죽이고 그 다음에 큰 바람이 와서 그 자녀들을 다 기둥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을 죽고 이게 다 누가 했다고 했죠? 사탄이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인 현상인 줄 아는데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사탄들이 다 움직이면서 이게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가만히 생활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염려, 두려움, 낙심, 좌절, 혈기, 우울, 강박, 이런 것들이, 중독, 이런 것들이 이면에는 전부 다 영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12제자,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전부 다 19장 뭡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서 내보내는 거야. 그게 뭐야? 사역을. 그래서 천국 복음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동전의 양면하고 같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걸 교회는 이걸 못하는 거야.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돼. 스케와 일곱 아들처럼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해도 안 돼. 왜? 그 제자가 주님과 진짜 생명으로 연결이 됐느냐 이거야. 귀신은 제가 보면 귀신같이 알아. 내가 능력을 얼마를 받았는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폼을 잡아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내가 하나님과 생명으로 얼마나 연결이 되고, 내가 그가 선포할 때 내가 결박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이게 귀신한테 깜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주님의 생명이 가득 채워져야지. 생명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뭐랍니까? 너희는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싸운다고 하면, 육체가 뭐라고 하죠? 음행, 더러운 거, 우상숭배,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러한 것들은 경계하노니 이러한 것들을 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악한 영들이 이것을 붙잡고 있다 이거죠. 악한 영한테 매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돌밭, 가시덤불밭,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나라 이제 알았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요. 하는데 마귀가 내가 옛사람이 바뀌려고 하는 순간에 수없이 뭐가 와? 핍박과 환난과 염려와 유혹을 한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요. 그래서 적당한 종교 생활을 할 때는 아무것도 나타나들 않아요. 왜? 이나저나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마귀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면 제자는 뭘 해야 합니까? 제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야. 마귀를 멸하는 거야. 근데 이 귀신의 영의 세계를 무당들 영의 세계 이 저기들은 한없이 잘 아는데, 우리는 몇 배를 아리 아는데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이거죠. 왜? 영의 세계를 마귀는 거부함에 마귀 나라를 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건 뭐죠? 마귀는 이래요. 입장에 너 1000명이라도 전도하라, 너 교회도 1000개 세워라, 너 선교도 1000개 해라. 단 마귀를 멸하는 진짜 군사만 되지 말라. 마귀를 멸하는. 그게 뭐죠? 진짜 여기 와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어마어마한 마귀의 공격이 오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사람들은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마귀는 작은 약한 마귀에서부터 한없이 강한 마귀가 있어요. 제가 보면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재앙을 내렸어요. 9재앙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라 전무후무한 그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풀어나들 못하는 거야. 바로한테 가고, 바로가 10재앙 장자를 치고 6월절에 그 사건을 통해서 무릎을 꿇었는데도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 앞으로 갈 때 다시 애국 군대를 송원해서 또 뒤쫓기 시작했어요. 마귀가 얼마나 끈질긴지 아세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야. 이 길은, 천상에 가는 길은 수없이 마귀가 와서 집어삼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철로 역정을 읽으라는 거야.
그냥 가는데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만 보호해주고 내가 이 좁은 길 천국, 이 땅의 천국을 간다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얘기야. 좁은 길이라고, 다 떨어진다고, 다 싫어질 것이라고. 어떤 사람만 안 싫어져? 부모 형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생명, 자기 모든 걸 버리지 않는 자는 결코 이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다고 하자. 왜? 이렇게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실질적으로 대들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대드는데 이걸 뭘로? 어떤 사람만 알아? 기도하는 사람, 영이 맑은 사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놀란 게 있죠. 그 사람이 귀신도 쫓아, 예언도 해, 권능을 행해. 그러면 그거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대. 충분히 그렇지 않을 수 있대. 마태복음 7장 21절 13절에 말,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고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 마귀의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가 됐던 사람이 마귀의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얼마든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역을 하다 보면 자기가 옛날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은 걸 수없이 무용담처럼 얘기를 해요.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거야. 지금 천국 열쇠를 받았느냐 이거야. 지금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느냐 이거야. 영의 세계를 몰라. 제가 보면 마귀를 만난 적도 없는 것 같아. 제가 보면 마귀랑 싸워본 적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저는 충주에서 수없이 맨날 마귀랑 전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법칙이 있었어요. 무조건 그 마귀를 빼기 전에는 그날 계속해서 빼기 직전까지 금식을 했어요. 가고 한없이 목이 아파서 막 이게 부었는데도 주님께서 사역을 할 때 마귀야 나도 목 아프니까 나와 이놈아 이렇게 해서도 안 나와. 막 목이 찢어지라고 막 부르짖어야 나와 이놈아 막 이렇게 할 때 그놈이 꿀꺽꿀꺽 나오는 걸. 이게 뭐야? 전심을 다해서 싸우지 않으면 조그만 마귀는 그냥 손짓만 이렇게 해도 날아가는 것도 많아요. 근데 저기 할 때는 강한 것들은 한없이 그러면서 용의 세력이 올라오는 것을 많이 보면 제가 정내미가 떨어져 가지고 이 영의 세계가 너무나 전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잠을 한심도 안 재워가며 밤에 맨날 이 영의 악한 영의 세상 사람 몸 안에 있는 걸 이걸 다 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 전공이 뭐지요? 사실은 마귀를 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예배 이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저기 하면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은 어린 차원이야. 제가 보니까 가장 고급 차원이 뭐냐면 내가 부드럽게 주님처럼 변하는 거야. 온유하게. 그 다음에 찬양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은사적인 수준이 아니라 이게 주님과 연합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래서 이 밑바탕에 이 전쟁을 한 번도 안 치르고 뛰어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상 치유를 해보고 축사를 해보고 그러면서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랍니까? 그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그는 욕심 탐심에 가득하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그 삶을 살고 있다면 분명히 지금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건 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은 뭐랍니까? 너희는 옛사람은 허물로 다 죽었다. 너희는 정욕적이었고 넌 원래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다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미친 듯하게 달려갔었어요. 이것이
세상으로 볼 때는 정당한 것 같지만 영으로 볼 때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이것이 한없이 악했구나, 정말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단 말인가, 그것을 깨달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심심할 때는 이만갑을 잘 봐요. 모란봉하고 이북애들 하는 거 보면 정말 마귀 중에 마귀야. 하는 짓 모두가, 나 국가 자체가. 제가 전에 그 금강산 저기 때 이북을 한번 가봤죠, 구경하러. 그랬더니 텔레비전에 이렇게 막 그들 찬양이, 이게 우리 이 지금 찬양 부를 때 거기다가 수령님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 그게 이게 신이 되어버린 거야. 그게 뭐지요? 여러분,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들보다 어떻게 보면 40배를 더 잘 살아. 비가 와도 거기만 살짝 항상 피야.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여기 농사보다 몇 배를 못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지도상에서 이 지구에 아주 표본을 놓고서는 지금 보여주는겨. 주님을 믿는 나라하고 믿지 않는 나라, 그들이 노력은, 우리는 무진장 편하게 사는 거예요. 몇십 배를 더 노력해도 그렇게 못 살아. 왜? 하나님 믿는 자와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하다는 걸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전쟁이 5,000번이 일어난 나라야. 가면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난 나라야. 그렇게 못 살고 가난했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세계적인 이 나라로 다니 막 세계적인 교회를 막 다 만들어줬어.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그걸 잃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막 저기에서 이 사역을 막 이렇게 몸부림치며 막 저기 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에 뭐랍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나 다툼이나 자랑을 하지 말라. 이런 것 지혜는 땅 위의 것이, 지혜는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다. 정욕은 이것은 귀신의 것이니라. 내가 삶 속에 시기, 다툼, 욕심, 이건 귀신 거라는 거야. 내가 지금 거기에 도구가 된다면,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 수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바르면 어떠한 환경 속에 마귀의 도구가 되들 안 해요. 마귀는 우리를, 베드로에게도 쑥쑥 들어와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저기 하는데, 베드로가 제1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예수님이 칭찬을 없나를 합니까?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뭡니까? 십자가를 진다 하니까 베드로가 지지 말라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왜?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는 비서실장 하나 해먹으려고 따라다녔는데 그냥 막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정신이 버떡 나가지고 안 된다고. 왜? 진리를 주신 게 아니라 육의 성공을 주셨죠, 모르고.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 떠러 그러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 안에 이미 사단이 들어온 거야,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 사역을 하던 사람이, 목사인 사람이 수없이 마귀의 도구가 언제든지 될 수 있다 이거죠. 빠르게 정신을 빠르게 갖고 있는 사람, 나에게 그 생각이 와도 이것을 당장 물리치는 사람. 그래서 뭐랍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쉽게 얘기해서 마음 생각 들어오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야. 어떤 사람 교회를 다녀도 죽는다는 거야. 목사라도 죽는다는 거야. 어떻게?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를 다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노. 목사라야 하나님. 노. 성령의 인도함을 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순종하며 주님 말씀에서 걷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요. 하루에도 수십 번의 불화살이 날라와요, 마귀가 우리를. 그래서 수없이 영의
세전방에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면 거의가 다 넘어져요. 거의가 다 넘어져. 뭐죠? 주님은 그래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것은 한 부분에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독교의 가장 제자가 가장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버지 뜻대로 산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영의 세계가 뭔지를 모르고 구원이 뭔지를 모르며 헤매요. 이들이 눈을 열어주고 이들이 매인 것을 풀어주고 이들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매하는 자, 중매하는 자, 그들을 알려줘서 그래서 이 일을 화평케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화평케 할 일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교회를 기독교인이 3분의 1,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만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면 별로.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어느 한순간 개인의 종말의 시간이 오지요.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래도 한순간에 죽는 순간에 블랙 엔젤이 와. 뭔 소리인지 모르네. 시커먼 천사가 뭐 골 아픈 거야 이건. 그때는 뭐죠? 단테의 신곡에 뭐라고 써있다고 했죠? 그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여기에 온 자들이요 희망을 버릴지어다. 왜? 지금은 은혜 있대요. 지금은 바뀌면 돼요. 지금은 변하면 돼요. 근데 딱 개인이 종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희망을 버려요. 영원한 거야.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생도 영원한 것이고 영벌도 영원한 거야. 그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살느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넓은 길은 진리가 아니라고 주님이 늘 얘기해요. 어떤 자? 성산에 오르는 자, 죽는 자, 거룩한 자, 자기를 버리며 하나님 미랄이 되며 이 땅에 생명 사역을 하는 자. 그 자는 또 뭐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는 하나님을 늘 만나고 살아. 그는 하나님의 인도,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살아. 그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움직이며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 나에게 이게 됐느냐 이거야. 이것이 안 된다면 뭐죠? 아무리 종교적인 지금 요건 행위를 갖춘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천국이 왔고 그분과 이미 신랑 신부로 만났고 그분과 이미 사랑으로 연결이 되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 내가 지금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거야.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지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도구로 단 이 땅에 쓰임을 받는 거죠.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마지막 때 미친 듯하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믿는 자를 삼키려고 대든다고 베드로서 5장 8절에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밝히 말하는데 후일에 많은 사람이 믿음에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지금 마지막 때 많은 사람, 조금 사람이 아니라는 게 많은 사람이 잘못된 교리에 잘못된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들어가는 사람 뭐죠? 누구라고 하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떠나서 귀가 가리워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떠나 돌이켜 허탈한 얘기를 따는 자들이 수없이 많게 생길 것이다. 여러분, 아이고 나 그러면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 응답을 못 받는데. 성경은 얘기하면 응답을 못 받아도 아는 비법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나니. 그 목사의 삶을 보라 이거야. 그 교회의 삶을 보라 이거야. 거기 하나님이 함께하는가를 보라 이거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야. 거품을 물고 다 진짜라고 하지요. 열매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조금 있으면 이거 다 떠나야 돼요. 근데 영원하게 지금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지금 성령님이
그렇다고 증언하는 거 오셨어. 우리는 여기 있는 성령님을 지금 90% 이상이 만났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성령님이 예수님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언이나 하고 치유난다고 거기서 머무르면 이것은 온내신앙이에요. 아, 하나님이 계시. 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이루고 수없이 나를 죽여가며 내 욕망을 죽여가며 이분의 형상을 닮아가야겠구나. 이분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를 죽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 나는 많은 사람을 구하고 나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왜?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지도자가 더 큰 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댔죠? 나는 나를 매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며 산다. 바울 사도가 나를 매일 쳐서 복종을 시키는데 여기 바울 사도보다 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매일 그분이 한두 번 칠 때 우리는 10번을 치야 돼요. 영의 세계를 좀 아셔요. 지금 예언하고 치유하고 귀신 조금 하는 것 같고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내가 지금 사느냐 이거야. 아버지 뜻대로. 저는 온전하게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 법 가까이 갈수록 한없는 은혜구나. 한없는 은혜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여러분, 성경을 딴 사람의 신앙을 따라가지 마세요. 이분 말씀은 하나하나가 우주적인 진리예요. 제가 볼 때 더 이상 뭐가 딴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내가 얼마나 좀 가까이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남 비교하면 나는 뭐 남들은 저러니까 나는 이 정도. 남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세상 떠나는 날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를 테니. 심판은 뭐가? 어느 교단, 어느 목사, 어느 교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지금 얘기하는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성경의 말씀이. 저는 그래서 늘 설교를 할 때 이 말씀 외의 것을 갖고 논하려고 하네요. 왜? 이 말씀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고 이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존중히 하며 들어갈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며 이 땅을 떠나기 전날 수없이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 사역을 하다가 이 땅이 떠나는 날 가장 복된 날. 두려움,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원래는. 근데 가장 기대되고 복된 날이 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야.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종교생활, 내가 지금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내가 차량 무슨 일 봉사하고 뭐 저기 하는 게 그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일이지 목적 자체가 그건 아니다 이거야. 목적 자체는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다 이거지. 아버지 생명을 내놓으며 아버지가 구원 사역했으니까 나도 구원 사역하고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아버지 나라를 이루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느냐 이거야. 전도는 어떻게 할게요 이제? 2달 정도만 있으면 이제 충주 건축 되는데 한 번씩. 왜냐하면 아이고 나 한번 더러운 소리 들어서 전도하기도 싫다고 핍박 받아야죠. 그 사람을 막 다 제가 보면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막 애기처럼 막 그냥 달려서 밥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면서 그냥 데리고 와서 어느 날 그냥 여기 와서 그냥 하나님의 손 대가지고 그냥 확 뒤집어지면 이제 그때는 그래가지고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 막 너 왜 이것도 모르냐고 하지 말고 이나저나 병들어 있어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 영의 세계로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내가 복을 받았구나. 정말 내가 이 길이 보이는구나. 정말 내가 주님 라인에 섰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그냥 자기나 가족이나 구원받고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 하나가 세상을 바꿨어요.
저는 영성학교라면 120문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120문도가 더디야지, 우리 교인들은. 그래가지고 이 땅을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얼마나 이루고 있나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봐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는 이미 구원받았어. 너 살기도 바쁘잖아. 너 지금 재수없으면 100살까지 살아. 지금 보험 들여야, 지금 준비하여야. 마귀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 최소한 여기 온 분들한테 마귀가 예수님 믿지 말라고 절대 안 합니다. 마귀가 그 정도는 알아. 뭐라죠? 해도 조금 있다. 근데 주님 뭐라죠?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 제가 달려가는 걸 봐봐요. 제가 봐도 그냥 달려가죠. 왜? 시간이 없어요. 할 일은 수없이 많고, 할 일은 수없이 많고.